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거의 명절 분위기예요.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주의 백성 된 도리를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빕니다. 항해사들 사이에 1도의 법칙이라는 아주 유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출발지에서 겨우 1도만 그 목적지와 방향이 비껴갔는데 결국은 수천 킬로를 항해한 다음에는 그 목적지에서 완전하게 벗어난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원리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고 또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 개인적인 영역인데 누가 간섭하며 누가 채점을 해, 이 한마디 혹은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신앙의 어떤 작은 방종 혹은 우리의 어떤 무책임함, 혹은 또 무심코 내뱉은 내 삶의 불평, 이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면 교만과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거대한 신앙의 탈선으로 우리의 영혼을 침몰시킬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는 당시 로마의 어떤 의미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죠. 보석과 같은 도시였어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자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곳,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아요. 지중해 전역에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막 몰려왔죠. 돈이 있었고 또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들일 것은 뻔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늘 풍성한 물자가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곳에서 흘러온 문화들이 교차했죠. 하지만 이 화려한 불빛 뒤에는 반드시 어두움이 따르는 법이죠. 온갖 종교가 뒤섞인 혼합주의도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음행이 자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교만이 일상화되어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런 고린도 사회의 그 도덕적인 일탈, 이런 것들이 마땅히 거룩해야 될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어서 교회가 세상과 크게 구별점이 없이 거의 차이점이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점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인 곳인데 그것이 마치 세상의 이중대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쭉 처음 이어졌던 고린도전서 8장 이하에 따르면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심각한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얘기들이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신앙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먹겠다. 그들의 제자에서 그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며 또 함께 삶을 나눈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방종에 가까운 권리를 주장을 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며 실망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망했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자유가 형제를 넘어뜨리는 거친 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위태로운 이 성도들을 위한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들을 소환하죠.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반석 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죠.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 대한 충격적인 결말을 가지고 오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들려있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말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광야에서 쓰러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인 칭의를 넘어서 구원의 완성인 성화 그리고 영화에까지 나아가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깊이 고찰해야 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습관들을 조정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없다고, 주변에 식구들이 없다고 지금 기가 빠져 있는 것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 빠져 하지 마세요. 기도는 하고 또 격려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마음으로 응원은 할지언정 기는 죽지 마세요. 자, 우리는 흔히 구원,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그것으로 다 된 거라고 여겨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3단계의 여정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과정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칭으로 인한 구원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순복하며 영원한 안식을 얻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동안 쟁투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구원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자신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즐거워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데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껏 누리다가, 자유를 누리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여긴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은 그래서 마른 땅을 밟았을 뿐이에요. 그걸 건넜을 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칭의와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 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단 한 번에 얻은 신분적인 변화,
이걸 칭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들에게 어떤 규례나 법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걸 지키면, 이것을 따라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으로 삼지 않으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까지 이르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된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요. 그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달하기까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을 온전히 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그 가치로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훈련과 연습을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다른 무엇에 간섭을 받지 않고 온전히 자기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다지며 훈련시키며 새롭게 하며, 또한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형제자매,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을 한 식구로 여기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훈련들, 이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서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섬기며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입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광야 속에서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도가 갖는 그 치명적인 오해는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사실만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유를 얻었다, 이제 다른 무엇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음에도,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다시금 깎고 다듬어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자신들의 주권자로, 자신들의 유일하신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다 같이 신령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졌다는 그 실패의 사실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의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성화라는 그 과정을 거쳐 이제 영화라는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은 항상 그래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성화의 과정들, 성화의 구원의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상징한다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상징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적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아낙 작손을 쫓아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로우신 통치에 순복하는 성도가 직접 발을 내딛어서 싸워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러나 광야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이 마땅히 했어야 되는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거룩한 선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애굽의 종살에 찌든 그들의 노예 근성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재사회화하는 그 훈련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그 훈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그것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면 그 의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데려가려는 거룩한 성질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그 은혜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가 변하지 않는 채 행위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마른 나무에 마치 열매를 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것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자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태도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 붙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살피지 않으면 당장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보좌 앞에 설 수 없다는 그런 이해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성화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들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들은 생략한 채 결과만 바라는, 결과 하나님의 나라만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지향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광야,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몸으로 익히는 그 훈련의 장소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고 그리고 다듬고 새롭게 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우신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적으로 훌륭해지는 그 과정을 겪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다른 어떤 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을 둬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우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또한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나는 도무지 어디 가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내가 누군지 스스로 드러낼 수도 없고 또 고백할 수도 없는,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되며 또한 나의 소망과 기쁨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만들어내시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그래서 내가 도덕적으로도 조금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윤리적으로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더 넘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짐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을 참아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신앙의 내용들로 채워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 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내 사랑을 알지 않느냐, 네가 내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저 사랑에 갈급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순복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가 크다며 그러면 너도 저 사람에게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눠줄 수 없겠니? 저 사람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웃들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선한 구석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처럼 다 되도록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은 경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의 뿌리는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과 맞닿아 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했죠.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는 그 보고였어요. 이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밤새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심지어는 모세를 다 처리하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을 애굽의 반사작용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광야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눈앞에 장애물도 보이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절을 떠올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이 지금보다는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사람은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 현재 상태를 대부분 부정해요. 그리고 과거를 오히려 아름답게 미화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능들이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으면 늘 우리는 과거로 자신들을 소환하죠.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홍해의 기적들을 단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영적인 건망증이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멸시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였던 거죠. 어제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오늘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봐야 나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원망 그리고 불신앙은 그 단순한 감정적인 불평에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인생의 계산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삭제하는 영적인 반역과 똑같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스라엘의 그 고백, 이런 그 이스라엘 불평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가나안의 비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똑같았다는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가? 엄마는 왜 나를 낳아 가지고, 우리 흔히들 그런 자식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는 왜 날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 아빠는 왜 날, 이런 얘기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불효자식이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는 부모 아래서 양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의 존재에 어떤 의미에서 근원이신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이거는 불효자식인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이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타락의 전형이죠.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을 건데,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때 모세의 중보 사역을 보세요. 모세는 자신을 돌려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스라엘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이유는 충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거기에 대항하는, 거기에 반항하는 인간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분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필수 과정으로서 광야 생활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모세는 견뎌내는 거죠. 그들의 실패가 영원한 자신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뱉은 원망도, 불평도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잊으시면 안 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망은 우리를 시험 속에 가두게 그리고 죽게 만들지만, 감사는 우리를 그 시험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즉 천국을 연결하게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원래 이래서는 안 돼, 혹은 내 환경이 원래 이래서 믿음을 보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원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인내와 수고와 절제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가 없기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억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만 탓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없는 그 신앙은 지금 지고 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애굽으로, 내가 믿지 않았을 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세상을 무서워하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의 눈치를 보느라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 그리고 음행, 우상 숭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제라는 강력한 처방전을 제시를 해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절제라는 이 단어는 내적인 힘,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통제하는 능력, 힘, 이게 절제예요. 단순히 내 욕망, 그것을 조금 줄이는 조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끊어내고 제쳐놓는 것, 이게 바로 절제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의 비유를 하죠. 상을 얻으려는 선수는 모든 일들에 절제한다는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성도에게, 다른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거나 나의 거룩함을 해친다면 스스로 그 권리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이게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이고 거룩한 절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애굽에서의 습관과 가치 그리고 문화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거해야 했듯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남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남아있던 그 구습을 끊어내는 일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김혜자 씨에 대한 얘기를
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는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했어요. 이 흡연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흡연 습관을 끊지를 못했는데 딸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는 권사가 되었음에도 끝내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한 절제가 가능함을 보여준 거죠. 우리의 삶에도 끊어내지 못한 영적인 중독증들이 사실은 있어요. 게으름도 있을 테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도 있을 테고 맨날 투덜투덜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것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중독적인 쾌락도 있을 테고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습관적인 어떤 죄의 잔재들 이것들을 우리는 마땅히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죄의 잔재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또 수고하는 일들을 그것을 끊어내려고 수고하는 일들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성격이 급하고 욱해서 그러는데 뒤끝은 없어. 이런 얘기 제가 가끔 잘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뒤끝은 없어. 그분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뒤끝이 굉장히 많아서 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크죠. 내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나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데 그 쓴뿌리는 어려서 어떤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쓴뿌리가 있고 이 쓴뿌리는 나는 끝내 꺼내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겠다는 패배주의적 선언과 똑같아요. 갈렙은 85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거친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죄악된 습관과 그리고 가치들 이것들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절제라는 그 훈련의 고통 그것은 어쩌면 잠시지만 그 열매인 거룩한 영광 그것은 영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어요. 그 직분에 걸맞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영위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지라고.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도덕적인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 내가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인내하고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양보하고 이런 게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부르시는 초대에 응하는 행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왜 손해고 그게 왜 나에게 있어서 믿지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지. 그렇죠. 신앙생활은 안락은자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를 듣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과 같아요. 그 훈련소도 한겨울에 입소해 보세요. 죽어나지. 그렇죠. 겨울 군번이 그래 죽잖아요.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적의 밥이 될 뿐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 그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교정하는 그 영적인 그 훈련들, 그 수술들을 날마다 단행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헌신 그것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두려운 경고 끝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또 선포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겪는 시련, 그래서 그거는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쯤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할 길, 그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나갈 곳, 탈출구, 이런 출구라는 의미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험난한 산맥을 이제 통과할 때 만나는 유일한 탈출로를 의미하기도 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피할 길이라는 것이 뭔지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을 면할 길이나 이겨낼 묘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내가 여러 길들 중에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고 나머지 길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즉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로만 걸어가는 그것이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뒤따라 가는 그 길이 피할 길이에요.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풀무불 앞에 선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피할 길, 그건 뭘까요? 무릎 꿇는 거잖아요. 단 한 번만 잘하면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신 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피할 길은 타협 없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피할 길은 극렬하게 타오르는 그 불 속에 있었어요. 말이 되죠?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속에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리로 유다의 신실한 이 세 청년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들의 유일한 피할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뜻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시험이나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순종을 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단 하나의 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할 길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이르면 내가 갈 수 있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쫄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쫄리는 일들이에요. 이리 가면 망할 건데, 이리 가면 끝장날 텐데 뼈나 추릴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길일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우리가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두신 그 글 위에 나를 내려놓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신 길 위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피할 길이 고난 자체를 즉각 없애주는 그 마술적 탈출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나 혼자 걷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그래요. 유다의 신실한 이 세 청년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시험과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지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인내를 주심으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운다고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그거예요. 에덴의 아담과 하가 결국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내 편일까? 라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 그것에 대한 불순종, 불신앙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타락으로 이끌었잖아요.
우리가 그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다는 것은 그 불순종을, 그 불신앙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다 바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으라 하시니, 나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니 나는 하고 본다. 일단 이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요, 자세여야 돼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 판단과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경험들, 이런 것에 비추어 보니까 이 길은 가도 되고 이 길은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라고 했어도 그래, 내가 생각해도 이 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가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저 길을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 생각이 아닌데, 그러면 나는 그 길을 안 가고. 이게 순종과 불순,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묶어내는 게 바로 하나님 순종이죠. 이게 바로 버팀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성도의 시련은 그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는 도구고, 그런 의미에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길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원망을 멈추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고난을 견디고 통과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것으로 보호받았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공유를 여기심이 우리의 신앙이 근간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숨이 탁탁 막혀오는 이 시련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또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쉼, 안식을 얻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오늘 만나는 이웃에게 살만 나는 희망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 복을 달라고, 이 이김을 달라고 기도해요.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충분히 인생을 살만 하겠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내심으로써 이웃들 앞에 그런 나를 세우셔서 예수를 믿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 왜 절망하지 않지? 왜 저 마음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왜 저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과 기쁨이고, 그것을 가진 우리를 이웃들 앞에, 재난당한 시련 가운데 있는 이웃들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광야의 역사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로 기록되었다고 증언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죠. 그들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그 생애를 마감했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두려워하던 그 광야에서 묻히고 말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라는 나태함이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는 그런 무기력함이나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구원은 애굽을 떠나는 것, 즉 층위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즉 영화로서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길들이 있어요.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과 분투가 없이는 그 구원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신앙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증명되는 과정이에요. 이제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해 라는 그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시기 바라요. 내 원래 성격이 이래서
나도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나는 도무지 변하지 않아. 나는 그럴 수 없어. 이거 버리세요. 이런 무기력 잊어버리세요. 이런 나를 가두고 있던 이 방종의 사슬들을 좀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핑계 뒤에 숨지 마시기 바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잘못된 습관들을 교정하시고 잘못된 입술의 그 표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곁에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분별과 판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겁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로 반드시 그 길들 가운데로 걸어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의 험악함으로, 그 길의 우회함으로, 그 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함처럼 우리의 인생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심으로 내 인생길들이 우회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길이 고난하다고, 고난스럽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걸어가리라 라는 그 믿음의 각오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날들을 위해서 오늘을 분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승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전에 저희들이 걸었던 땅과 같지 아니하며 저희들이 이전에 품었던 그 뜻과 그 욕심 어린 마음의 다른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나그네 길이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입니다. 성실하게 하여 주옵시며 책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길들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더 성숙함을 더할 수 있도록 모든 신앙의 또 삶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배워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던 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피할 길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복된 그 영광의 면류관,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47